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 성탄 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 단어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한다. 미사라고 그러죠. 메스, 예배한다. 우리 한국말로는 성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는 말은 꼭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위대한 성인들이 탄생했을 때도 성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물론 성탄도 좋지만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좀 더 어원적으로 정확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저희가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 성탄 주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까지 읽었지만 마태복음 2장의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취.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지난 3주 동안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누구시죠? 역사적인 인물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자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다. 네 번째는 사랑의 주님, 사랑의 구주, 사랑의 주님.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지난주 거는 잊어버리셨어요? 그 전주는 기억하시는데 지난주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받으실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배 받으실 분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받으실 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현재 페르시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 제사장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동방박사로 번역이 됐지만 이 헬라어 마구스는 뭐 점성술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페르시아의 어떤
종교인, 제사장들, 점성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듣고 알고 연구했던 그들이 오게 돼요. 실제로 주전 7년경에 큰 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어떤 만남, 스쳐 지나가는 그런 큰 그 별들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은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먼저 쓰여졌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첫 번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예배할 자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또 누가복음은 첫 번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첫 번 경배자들이 목자들이라고 나와요.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동방박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목자라고 하는 시차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또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만민이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받으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대표적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2장 3절에 헤롯 왕과 그랬어요. 헤롯.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탄압하고 또 같은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지구 곳곳에서는요,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예배할 수 없는 나라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니까요, 최근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탄압을 합니다. 전년도보다 3배 이상 탄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 불참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베이징 인근의 랑팡시에서는 최근 각 상점에 공문을 보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거나 장식을 파는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성탄 축제를 할 수 없고 선물을 주고받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북한 등 10여 개 나라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당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할까 봐 두려워 억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과 더불어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성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탄을 축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불신과 무관심 속에 많은 현대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만찬,
이런 데 관심은 많아도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예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은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 돼요.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목성과 토성이 서로 만나는 약 주전 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 탄생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월십했어요. 예배했어요. 헤로드 왕은 핍박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 속에서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이구나, 그런 확신이 왔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overjoy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10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다른 날은 우리가 오버하지 않아도 성탄절에는 좀 오버해야 돼요. 기쁨.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은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잘 그렇게 오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잔잔해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참 기쁨으로 예배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업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쁨에도 종류가 있어요. 기쁨의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영어 알파벳 S로 다 시작을 하는데 satisfaction, 만족. 우리 만족하면 기쁘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가 잘 준비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배가 고프다가 점심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럼 만족이 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만족에서 오는 기쁨. 내가 갖고 싶은 거, 차든 집이든 뭐든 간에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소유했을 때 만족이 오고 그때 기쁨이 와요. 소유의 기쁨.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게 바로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죠. satisfaction. 두 번째는요, serving입니다. 섬기면서 오는 기쁨. 그래서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 여러분, 주는 기쁨도 경험해 보셨죠? 주면은 기뻐요. 그 기쁨이 지속돼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하면은요, significant, 의미, 가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의미.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기쁜 거예요. 요즘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3가지를 신경을 써야 된답니다. 첫째는 시니어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연령들이 높아져 가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뭔가를 구입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들 친화적인 마케팅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이 많이 와야 되긴 하지만 시니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친숙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위해서는 예배당이 1층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층만 돼도 올라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니어들이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오늘날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우리 이제 코스코에 가면은 막 대량으로 구입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한 개씩 구입할 수 있는 1인 1가구가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이제 외롭고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그게 바로 밸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가치, 의미. 다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소확행. 이게 무슨 별 이름도 아니고요. 소라는 건 작고 소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실한 거.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거. 소확행.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고 크고 대단한 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행복을 누렸는데, 지금은 이제 작은 거, 소소한 거, 그렇지만 확실한 거,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추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거, 소유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잖아요. 예물을. 예수님께 내가 드림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의미, 그 가치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만족해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을 많이 추구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죠.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는 기쁨, 그리고 어떤 의미와 가치 속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횡단합니다. 별을 따라가야 되니까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어 밤에만 별을 보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그러한 사막길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고달픔의 시간.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만족이 아니라요,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솔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significance,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오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전진하고 또 전진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That's all,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인물이시고 약속의 성취자시고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멀리 LA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을 건너진 않지만 산 넘어서 오시잖아요. 우리 카말리오 저 벤추라에서도 언덕 넘어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뭐 다 오는 길이 그렇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주님의 교회에 올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 이유가 있죠. 섬기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누리는 만족이, 어떤 개인적인 일시적인 만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그립고 여기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이곳에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사랑의 구주시고 약속의 성취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곳까지 물 건너 산 넘어 오게 되는 거지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도 험하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따돌려야 하고요. 기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역경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기쁨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아멘 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최호숙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쉽게 얻은 기쁨은 빨리 사라진다. 힘겹게 얻은 기쁨은 끝까지 남아 훌륭한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쉽게 얻은 기쁨은 사라지지만 어렵게 힘겹게 얻은 기쁨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훌륭한 스승이 된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괴로운 일, 슬프고 고달픈 일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분의 부활과 지금 다스리심과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래서 그는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고 본질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여쭤봤잖아요.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가 가장 기뻐요? 네? 예수님 태어나신 날. 너무나도 신앙적인 말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쁘십니까? 이런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이 제 설교를 또 들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카톡이 온 거예요. 내가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오 목사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뻤다 그러면서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기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그러신가요?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혹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뻤어요? 네? 대답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예.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노인아 자매님, 민수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뻤나요? 예. 여기 엄마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아빠도 물론 기쁘지만 아마 엄마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마 크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삶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죠.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을 기다리고 그 먼 길을 만나러 고난 속에 찾아와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그냥 준비한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고 열국과 왕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왕이신 주님께 드리는 황금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유향이요, 향을 피우는 유향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바르는 몰약과 같은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중 직분, 그리스도는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물질, 시간, 재능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곧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로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시했다는 말이 나와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하나님 지시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지시라고 하는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6번 나와요. 그런데 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표현할 때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직 마태복음에만 6번 나와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데 여기에 순종합니다. 왕에게 가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부탁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후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왕명을 거역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순종함이 있어요. 말씀의 순종함, 지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디렉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날이에요. 왜?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인류의 역사를 딱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 그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옛 시대, 어두움의 시대, 옛 사람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새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은 내 삶의 주인이 교체된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직은 모두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다 주님 오실 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올 한 해 2018년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019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지만 우리 예배가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기쁨으로 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세상 만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 가치가 있음을, 의미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그 기쁨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 어려운 길을 찾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크게 기뻐하며
또한 지시를 받아 순종하며 곡으로 돌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분임을 바울과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큰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로 또 협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